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서 그냥 기도도 아니고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금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입 단계에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완성하시고, 여러분 이런 3대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성령을 이끌려서 귀한 사역을 진행했는데 합당한 것입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실 때 어땠나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영적인 깊은 충동이 성령 안에 이 속에서 폭발적인 불의 능력으로 나타났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니까 거부했죠.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제가 주님 앞에서 세례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이 주신 복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례요한에게 네가 내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모든 상황을 적나라하게 질서를 재정립하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세례요한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는 그 사건이 구속사역이요 영광되고 복된 역사인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증언토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세례요한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죠.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렇죠. 목회자와 성도들 또 일 맡은 앞에 선두에 선 지도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벼슬이나 계급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하 주종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동역자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급하시고 세우신 동역자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세우신 종이다. 하나님이 이때 이 시대를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자 주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 교회 역사의 아주 중요한 중심축의 한 모퉁이에 다 각각 기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직분론은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앞에서 가면 뒤에서 밀어주고, 그리고 앞에서 힘겹게 끌어가면 같이 가서 맞잡아주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높이 높이 올려주시고, 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바로
주님 머리 위에 임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잡하신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그 계획하신 말을 진행하게 하고 진행한 말을 일을 척척척척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이 땅 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가 순복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절.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유를 만끽하고 몸소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었느냐 아느냐? 그렇다면 그분이 너희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시고 속한 바 사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데,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가시와 엉겅 기호 죄악의 역사에 짓눌려서 고통스럽고 괴로움 가운데 어찌 살 바를 알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갈팡질팡하고 삶이 팍팍했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죄의 문제가 풀어지고 자유로운 자가 되니, 여러분,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이제부터는 죄 지어도 괜찮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도 자유라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일정 시간 이제 연륜이 쌓인 사람들이 아유 뭐 그렇게 팍팍하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고, 자유롭다 그랬어, 자유롭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다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아주 마음대로 넉넉하게 후하게 진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진행해 나가면서 보라고 자유롭다고 했지 않냐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요 만용입니다. 여러분, 방종과 만용, 이 자유, 이 의미 부여를 잘 따져 묻고 해석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탄식하시고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탄식하시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삶의 열매는 없고 오히려 그 삶 자체가 팍팍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 진행되고 열매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끊임없이 대적하여 욕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13절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방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는 나는 해방되고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더 나가서 이전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죄짓지 말고 이제부터는 자중하고 절제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았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이 되고 정욕적으로 타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 선하심을 욕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잘못 착각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13절 후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여기서 이 사랑이 뭔가요? 죄를 덮어주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진짜 사랑도 없어. 진짜 사랑도 없어. 아유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사랑도 없어.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랑이 잘못 해석되면은 죄를 용납해도 된다는 여러분 해석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미워하지만 그 영혼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죄를 용납하라는 뜻이 아니고 다시는 죄 가운데 가지 말고 이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제 주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소원을 품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서 전환적인 삶의 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종노릇한다는 것은 저 사람은 주인이요 나는 학급의 아주 종이라서 신분 차이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서로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오히려 상대를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는 이 선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서 주님이 주셨던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르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동안에 살아왔던 50년, 60년의 삶 그렇게 사는 것만 해도 못을 박았다가 못을 빼면 흔적이 남잖아. 육체와 영혼 속에 그 정신 속에 깊은 상처가 있잖아. 쓴뿌리가 있잖아. 이제는 다시는 제살에 못 박는 일은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이해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친구와 같은 그 상대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외면하지 않고 철저하게 죄를 부정하게 하고 죄를 떠나게 하도록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돌이켜 새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만 하면 이 시대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름다운 미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삶 가운데서 가장 좋지 못한 폐악 중에 폐악은 서로 물고 뜯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물고 뜯고 분쟁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역사 이래로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도 다 깨졌어요. 가정도요 다 깨졌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관계가 깨졌어요. 서로 대적질을 하고 못 잡아 죽여서 그냥 그 마음에 분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잘 될 수가 없죠. 엄청난 정적이 전운이 감돌면서 끝나지 않는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적을 만들고 정적을 삼고 끊임없이 대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나요? 온 율법이 무엇이며 내 이웃을 사랑하되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오늘 선교사역 목회자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이 당시에는 이 말씀 전한다는 것은 참 상식 없는 메시지입니다. 아니 로마 그 엄청난 압제를 가지고서 핍박하는 로마인들과 또 영적으로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는 여러분 같은 동족이라고 하지만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참 못된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이제 이러다가 차라리 죽느니 내가 보복이라도 하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이 당시에는요 몸에 칼을 품고 사는 시대입니다. 누구 하나 길거리에서 잘못 만나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 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이 안정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없는 바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상대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가라고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데 안적인 메시지죠. 이 말씀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시대가 폐역하고 악한데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고 그 분함이 하늘을 찌를 듯 하는데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자 거의 없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그 상황을요 뒤엎을 만한 개혁과 변화와 갱신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 실천 운동을 통해서 교회에서부터 엄청난 파급의 이 은혜의 물결들이 세상으로 흘러나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크리스찬들을 보면 존경했잖아요. 왜 존경했습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황제도 존경했어요. 로마의 관원들도 군사들도 백부장 천부장들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많은 유다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고 박수를 보내면서 이제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죠. 로마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300여 년 동안 카타콤 지하 자연 동굴에서 성도들이 숨어서 살았죠.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요. 한 세대가 지나면 또 다른 세대가 계속 믿음의 갑오를 이어서 그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바로 옆에서 유골이 되어서 안장되는데 밖에다가요 장사 지낼 수 없어요. 그 안에다가 한 가지는 사랑의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주님께서 다 심판하실 텐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신 그 주님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금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영적인 기운을 가지고서 여러분 300여 년 동안 이 자연 동굴에서 카타콤에서 믿음의 갑오를 이어가면서 마라나타 100년이 지났는데도 또 마라나타 또 100년이 지났는데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어떤 사상보다도 어떤 세상의 풍조나 어떤 권력보다도 그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고 복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다시 사는 부활의 첫 열매를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리가 있을 곳을 다 지어 준비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계속 이 당시에 성경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을 문명의 혜택이나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구전으로요. 구전.
입에서 입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끈끈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의 풍조를 지배하여 리드에 나가고, 여러분 교회가 그냥 꼬바리에 뒤처지는 교회가 아니라 앞장서서 세상을 리드에 나갔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니까, 사랑밖에는 없다고 말하니까 성령 안에 거하면 이 사랑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고 선포하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가 맺혀진다고, 주님의 사랑밖에 없으니 성령 안에 거하자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도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렸죠.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삶의 이력을 다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삶의 이력이 뭔가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거의 20여 가지 될 만큼 많은 이 방대한 죄의 고집적인 쓴뿌리와 같은 것을 여러분 선포해 주시면서 그거 빨리 쓴뿌리를 뽑으라고 그러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죄악된 이 원리가 있었는데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범주 가운데서 폐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것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것은 가정을 파괴해요. 개인의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도 파괴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 같은 것에서 빨리 떠나라고,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빨리 떠나라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강력한 메시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육체 안에 정욕 안에 살지 않고 성령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새 사람이 되고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16절부터 17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전기가요 플러스 자극이 있고 마이너스 자극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요 만나야 될 때서 만나야지, 만나서는 안 될 곳에서 만나면 여러분 엄청난 이 합선이라고 그러죠. 만나서는 안 되는데 만났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불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전기 자극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자극에 의해 가지고 지금처럼 만나야 될 곳, 여러분 이 전구 끝에서 만나면 괜찮거든요. 불을 환히 밝혀요. 중간 선이 합선돼 가지고 만나보세요. 여러분 천장에 이 엄청난 배선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옆에 건물이 이제 완성되는데 보니까 오늘 이제 좀 토목공사 바닥 마무리 짓고 다 걷어내더라고요. 그때
각 층의 천장을 보니까 아주 오픈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장에 좀 복잡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선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인테리어 천장 공사라면 말끔하게 다 덮죠. 아주 바닥 공사, 벽 공사까지 하면 깨끗하게 단장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환하게 불을 밝힐 수 있는 것, 만나야 될 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과 17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는 안 될 것, 붙잡아서는 안 될 것,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 머무르고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거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발람이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왕 중에 사울 왕이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 똑같은 형제인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참 있어서는 안 될 삶의 행태가 주어졌는데 마지막 결말이 아주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이에요. 진리 중심이에요. 에서는 육신의 정욕 중심이에요. 들사람이에요. 산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출발은 똑같이 출발했는데 나중에 결과 보니까 열매 보니까 아이고 참 그 삶이 훤히 보인다.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나니. 아주 의심장한 말씀을 주셨어요. 열매를 보고 결정하잖아.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잖아.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지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같이 만날 수 없어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가 있었지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함께 갈 수 없는 제자가 있었음을 분명히 그 노선을 정리해 주셨죠. 야, 유다야, 오늘 나하고 지금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빨리 지금 대비하라는 거죠. 경고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은30에 파는데 예수님 만나러 와가지고 예수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얼마나 친한 척, 사랑한 척, 주님의 제자인 척 했지만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죠. 결국은 예수님은 은30에 팔고요. 예수님 그렇게 기회를 주었어도 돌아오지 않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지막 한 말씀 딱 하시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회를 주었으나 기회를 잡지 못한 자에게 최후의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도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이 악한 영의 역사, 육신의 정욕의 역사는 함께 갈 수 없어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하지 못하게, 성령의 역사는 악한 역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 순종하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9가지 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 마쳐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본질을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따라가지 않고 허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참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본질이 뭡니까? 복음이죠. 그 복음은 진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내 공로는 다 내려지고 주님의 공로밖에는 보이지 않게 될 때 자기 자아가 깨지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 주님 한 분밖에는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요, 6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과정 속에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시고, 성령 따라간 결과가 뭡니까? 구원과 영광과 은혜와 감사 감격이 이루어졌으니 이번 남은 시간 동안에도 이런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축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